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라헬의 질투와 인본주의, 라헬의 질투와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자녀를 낳게 됐다 그랬죠. 4명의 자녀를 낳게 된 것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의 이름으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며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 대해서 오늘은 상고하고자 합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연거퍼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그랬죠. 야곱에게 말을 하기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는 분노와 질투심까지도 그 안에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조선시대에도 뭐 처가 하나고 첩이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능력이나 미덕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시대에는 왜 그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냐면 능력이 없으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굶겨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능력 있는 남자가 여러 명을 거느리는 것이 사람들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거의 그랬고요. 남녀 차별이 심한 시대일수록 더욱 그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일부 일처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여러 아내를 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큰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거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만 사회 관습은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죠. 예를 든다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혼. 성경에는 분명히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무슨 이혼이 흠이냐. 서로 안 맞으면 서로 갈등하면 같이 있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게 낫지.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어떻게 주일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기 생각이나 사회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트리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성경적인 계명이 이 사회의 윤리나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또 설득력을 잃어서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무시당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이 무슨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야곱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가 두 아내를 거느려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아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자기 장인인 라반이, 외삼촌인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이렇게 결혼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럼에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문제였기 때문에 야곱은 오늘과 같은 곤란함을 당하였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헬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제정신의 말이에요? 제정신의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 마음에 그 분노가 나고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는지 그것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자녀를 낳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남편에게 서슴없이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입니다.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는 무법의 상태. 오늘날의 시대로 그대로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 안에서 질서가 파괴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를 전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라헬의 공격이 라헬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짜 내가 남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당시에는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신앙이 확실함에도 남편을 단순히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평한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불평해서 야곱이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기를 성질내요. 남편도 성질내고요. 그렇죠? 아내는 시기해서 죽겠다 그러고 떼쓰죠. 남편은 거기에다가 어떻게 바래요? 성을 바래서 이르기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원래 과학적이잖아요. 내가 낳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를 낳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수고하고 자녀를 낳고 애를 쓰려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주장해 주셔서 낳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FM대로 말을 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성을 내는 게 문제죠. 그리고 라헬이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 정말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좀 치료 좀 해보자. 좀 낳게. 임신 클리닉 이런 데 가보자. 이럴 수도 있고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위로의 마음을 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하죠.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질까지 내가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서로 이 문제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이유 없이 옆 사람과 싸우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분노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누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애들이 잘못했다. 이거는 은혜를 떠난 상태예요. 왜 그랬을까? 애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아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근본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제일 가장 크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자꾸 남의 잘못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갈등이 증폭되고 문제가 생겨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열거하면서 허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바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고 우리 애들이 이런 거지. 내가 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음에도 남편을 욕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남편도 아주 정확하게 방법을 지적해 주잖아요. 아주 핵심을 찌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들 낳아?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굉장히 이 믿음과 거리가 먼 방식을 사용하죠. 지금 아내를 두 명 둔 것이 아니고 두 명을 둔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거기다 하나를 지금 더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까?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함을 당했잖아요.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가를 첩으로 두어서 아들을 낳으려 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럴 때 사라가 자신의 존귀함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첩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라의 실패를 보면 여기 야곱의 집도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를 낳고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돼요. 라헬의 질투와 인본주의가 이제 야곱의 가정을 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자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다가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다가 결국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완전하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이 아들, 레아를 통해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을 낳았죠.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단,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단이라는 말은 내가 원한을 풀었다 이랬는데, 내가 여기 원래 단이라는 말은 다니엘의 단과 같아요.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경쟁했는데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 문제를 이겼다 이런 뜻이고요. 납달리도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굉장히 전투적인 이름을 줬어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넣었잖아요. 아들이다. 물론 인간적인 느낌 같지만 사실은 아들은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 민족의 계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아들을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라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원시복음의 성취 측면에도 그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것이 루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일어나자.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들을 낳아서 그런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겼다 이거예요. 내가 이름을 이겼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뭘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뭐 죄악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까?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자기 언니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겨도 그 이름 안에다가 시원하게 뭔가 답이 있는 것 같고 시원하게 뭔가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섯 두었지만 그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겼지만 여기 단이나 납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만족함을 계속 표현하지 못해요. 또 이겨야 돼요. 이긴 사람은 어떠고 싶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그 신앙 고백 안에 그 이름 안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아까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상태가 이렇게 이름 안에서 표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네 그 심리,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분노나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라헬처럼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 인본주의적인 비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한나는 자기가 억울하니까 남편한테 막 때를 쓰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라헬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무엘이라 하고 나중에 또 아들을 여럿 낳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건 내 안에 분노나 원망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아,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그 갈등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남편을 또 얻고 아내를 또 얻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단과 납달리가 되는 거예요. 경쟁만 했는데 그 경쟁은 시원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인본주의적인 그런 분쟁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만드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라헬이 자녀 낳지 못함을 인하여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더 곤란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우리가 혹시 이런 상태로 우리 가운데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다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그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라헬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분쟁의 장소로 만들었던 그 믿음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헬의 모습이 라헬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레아처럼 믿음의 고백,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라헬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써서 가정을 더욱더 어려운 형편으로 만드는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 잘 발견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